안녕하세요.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71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언약궤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. They shall make an ark of acacia wood. ark이라는 것은 방주라는 뜻도 있고 상자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 ark입니다.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떤 기능이었어요? 네, 심판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구원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오게 했던 그 방주가 건축이 된 이후에 심판이 있었죠.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거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. 뭐 동물들도 같이 구원받았죠. 그러한 방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자입니다. 상자, 궤.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, 아카시아로 된 상자를 하나를 만들지어다. 그 상자의 크기는요, 2 cubits and a half shall be its length. 길이는 2 규빗 반입니다. 한 규빗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하고 팔꿈치까지 길이에요. 그래서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입니다. And a cubit and a half is breadth. 그리고 폭은 1규빗 반이고요. And a cubit and a half is height. 그리고 그 높이도 1규빗 반입니다. 그래서 길이가 2규빗 반. 그리고 그거의 반보다 조금 더 긴 그런 폭이 1규빗 반이 이제 폭이고 또 높이도 1규빗 반 그런 상자. 그래서 가로 보시면 한 1m 한 2, 30 정도 됐겠죠? 뭐 그리고 폭은 한 뭐 7, 80cm, 높이도 7, 80cm. 요런 상자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. 그 상자가 그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는 것은 이 안에 담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. 11절입니다. Overlay it inside and outside with pure gold. 순금으로 안과 밖을 두르도록 하라. 금으로 바른 겁니다. And run a molding of gold all around it. 그러니까 금으로 도금한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안은 나무고 그리고 이제 겉은 표면은 금입니다. 안의 속성, 보이지 않는 속성은 나무이고 보이는 것은 금이죠. 그리고 그 주위에 그 몰딩이라는 것은 뭐 테두리죠, 테두리. 근데 이제 그 언약계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러면 이 몰딩이 그 뿔 모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관 모양이기도 하고 그냥 또 사람 모양으로도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속성을 신성함을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어떤 그 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의 속성,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.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을 계속 표현해주고 있어요. 잘 보세요.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신 그런 예수님이시죠. 그리고 이 몰딩은 이제 왕관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.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주위에 이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는데 그 속죄소라고도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예요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몰딩이라는 것은 또 그런 하늘에 속한 그 존재들,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들을 또 연상케 합니다. 네, 어쨌든 이제 언약궤가 그렇게 좀 생겼어요.
12절부터 15절입니다. Cast 4 gold rings for it. 그 언약궤에 그 네 개의 그 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. And fasten them to its 4 feet. 그 발 밑에 그 모서리 밑에 그 고리를 다는 거죠. With 2 rings on one side, 두 개 고리는 한쪽에, and 2 rings on the other. 다음 편에는 또 두 개 링 해서 They make poles of acacia wood and overlay them with gold.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로 그 봉을 만들어서 그 봉을 금으로 도금을 한 것이었고 Insert the poles into the rings on the sides of the ark to carry it. 그 봉을 그 고리 만든 고리에 다 집어넣어서 끼워서 그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The poles are to remain in the rings of the ark. 그리고 그 봉은 그 언약궤 그 고리에 그대로 항상 두어야 하는 것이고 빼서는 안 됩니다. They are not to be removed. 예, 빼서는 안 된다. 제거 그곳 언약궤에서 봉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봉이라는 것은 그 운반 수단이죠.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. 예, 그 나중에 그 법궤에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 수레에다 옮기다가 그 소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우사인가요? 한 사람이 그거를 손으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즉사했죠.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. 그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. 그래서 그 이 봉을 끼워 놓고 항상 봉으로 운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지키시는 그런 부분이고 또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. 또 항상 하나님은 그분은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데 뜻하시는 대로 운행을 하십니다. 그래서 항상 그 봉이 거기에 끼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이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언약궤나 어떤 치수나 뭐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떠한 것인가,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,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16절입니다. You shall put into the ark the testimony which I shall give you. 네. 내가 너에게 줄 그 언약, 그 증거의 그 그 증거를 그 궤 속에 그 상자 속에 집어넣을지어다.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합니다. 테스티모니는 증거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. 증거. 증거라는 건 뭐예요? 어떤 것을, 어떤 실체나 어떤 진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그 증거하다, 뭔가 설명하고 묘사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. 네.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,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그것입니다.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? 무엇이에요? 바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. 그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언약궤이기도 하고 그 십계명은 이제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증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또 증거궤라고도 합니다. 17절부터 20절입니다. And thou shall make a mercy seat of pure gold. 그리고 이제 그 상자 위에 뚜껑을 말하는 건데 이 뚜껑이 바로 mercy seat, 그 자비, 긍휼의 보좌예요. 근데 이 긍휼의 보좌는 그 순금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. 이 뚜껑 자체는요, 나무가 아니라 금 자체입니다. 금. 그것은 바로 보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은혜의 보좌, 긍휼의 보좌.
two cubits and a half shall be the length thereof. 뚜껑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2규빗 반이고요. And a cubit and a half the breadth thereof. 그리고 폭도 1규빗 반. 그 상자에게 딱 맞게끔 그렇게 길이와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. And thou shall make two cherubims of gold. 그리고 금으로 두 체러빔을 만들지라. 이 체러빔은 원래 복수예요. 원래 여기 s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체러빔의 단수형은 체러빔입니다. 체러.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에요. 이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그 이사야인가요, 다니엘인가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금으로 만들어지고요. beaten work shall I make them. 근데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뚜껑, 즉 mercy seat을 두들겨서 따로 또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죠. In the two ends of the mercy seat. 그래서 그 긍휼의 자비의 보좌 양쪽 끝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. And make one cherub on the one end. 한쪽 끝에 한 그룹이 있고요. And the other cherub on the other end. 그리고 다른 쪽에 또 한 체럽이 있습니다. 이 그룹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은 그룹이 아니에요. 그거는 세라핌이라고 해서 그 스랍이라고 합니다. 이 스랍은 얼굴이 하나씩 있어요. 그리고 날개가 6개죠. 그리고 날개 좌우 겉과 속에 다 눈으로 가득하고, 그리고 이제 한 세랍은 스랍은 뭐 사람의 모양, 그다음에 다른 것은 소의 모양, 사제의 모양, 독수리의 모양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데 이 그룹은 날개가 4개예요. 그리고 각 날개 밑에 손이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눈으로 덮여 있죠. 그 대신 이제 얼굴이 4개입니다. 세라핌은 얼굴이 하나씩 있는데 그룹은 얼굴이 4개예요. 그래서 사자 얼굴, 사람 얼굴, 소 얼굴, 그다음에 독수리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Even 그리고 even of the mercy seat shall you make the cherubims on the two ends thereof. 그래서 바로 그 긍휼의 보좌 그 양 끝에 그 체러빔을 두라고 얘기를 했고요.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영광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그 긍휼의 보좌 위에 임하시기 때문이죠. And the cherubims shall stretch forth their wings on high. 그리고 그들의 날개를 뻗어야 됩니다. And covering the mercy seat with their wings. 그리고 그 날개로 그 긍휼의 보좌를 덮습니다. And their faces shall look one to another. 그리고 얼굴은 서로를 향해서 보고 있고요. Toward the seat shall the faces of the cherubims be. 그래서 결국은 그 긍휼의 보좌,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보좌를 향해서 얼굴이 향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그 존재들이 있는 거고요. 그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날개를 높이 들어서 그 속죄판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사들이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. 정말 지금 하늘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훼손하고 그렇죠. 지금 이 세상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릅니다. 정말 아수라장이에요.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.
21절과 22절입니다. And thou shalt put the mercy seat above on the ark. 그래서 그 뚜껑, 다시 말해서 긍휼의 보좌를 그 상자, 즉 언약궤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. And shall put in the ark the testimony that I shall give thee. 내가 너에게 줄 그런 증거를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. 돌판을 그 궤 속에 집어 넣을지어다. 그 하나님의 보좌는요, 긍휼의 보좌이고요.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.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분의 법계, 그분의 증거 위에 그 보좌가 있는 것이요. 다시 말해서 그 십계명 법입니다. 법. 법이라는 것은 의죠, 의. 그분의 보좌는 의의 보좌예요. 죄인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. 악이나 어둠이나 그런 죄악은 절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. And there will I meet with thee.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. 너를. And will speak with thee from above the mercy seat. 그리고 그 긍휼의 보좌 위에서부터 너와 함께 말을 할 것이다. From between the two cherubim which are upon the ark of the testimony. 그 증거 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Everything that I will give thee in commandment unto the children of Israel. 그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everything,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. 어떤 것이에요?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 명령, 계명으로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그 상징성이에요.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.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 이름 자체는 긍휼의 보좌인 것이고 그 긍휼의 보좌는 바로 십계명, 그 증거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그의 보좌는 의의 보좌이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바로 체러빔이라는 그런 하늘에서 큰 존재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. 그 위험 있는 모습이죠. 그곳에서 그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명의 그런 체러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.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이 체러빔이 우리를 칠 거예요.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. 그래서 그 보좌가 긍휼의 보좌인 거고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. 하지만 그분의 의의 보좌이기 때문에 절대 왜 죄악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지요.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, 계명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첫 번째 성막의 그런 도구, 기구라고 하는 그런 언약궤입니다.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바로 성막의 중심이에요. 그 중심을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오늘 일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.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장차 그날의 실제 가운데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,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.